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2월 둘째 주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64장 찬양드립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순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2024년도 표어가 온전한 회개로 새롭게 되는 해입니다. 평화의 성도님들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와 회개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참여하며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평화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고통 가운데 계신 평화의 성도님들, 가정에서 요양원에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정을 안정시켜 주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소망의 부활을 기다리며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두가 은혜 받고 새롭게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두 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일 구역 모임은 15구역이고 사랑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육위원회 장학회 1학기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대상은 초, 중, 고교생과 대학부와 재능봉사 장학생입니다. 2월 17일 토요일까지 장학회로 추천해 주시기 바라며 2월 25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가 오는 16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노현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드와이즈 자유 1기가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기초를 둔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인 마더와이즈 모임이 3월 3일 주일부터 8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새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18일 주일 1부 예배부터 새로운 유튜브 채널에서 예배가 송출이 되며 18일 주일부터는 기존 채널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유튜브 채널 접속 방법은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이트를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또는 태블릿 카메라로 촬영 시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검색창에 기름평화교회 가로 열고 뉴 가로 닫고 라고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속하신 후에 반드시 새롭게 구독하셔야 실시간 예배 알림이나 새로 등록되는 예배 실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3일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소년부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은평구 불광동 소재의 팀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안전하고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품고 살아갈 때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예물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드린 만큼 또 갑절의 은혜가 또 일상 가운데 쏟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임재하시며 또 주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하나씩 이제 일련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일 동안의 이 모든 창조물 자체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우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제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는 것이 또 자연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처음으로 선언하신 것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개념을 깨트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물일 뿐이지 어떤 인격체나 어떤 신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안식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식은 어떤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 어떤 족속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어떤 노예에게 쉼이라는 것을 허락한 나라나 족속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당시 없었죠. 근데
그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곱째 날에 쉬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안식은요,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음이지만은 그 고대군도 어느 족속에도 없는 말씀과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저는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요, 네, 이런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사람이 쉬니까 자연이 사는 그런 뉴스 기사를 봤죠. 저는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역대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야 안식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언했지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진정한 안식을 누렸는가, 또 안식년을 지켰는가, 또 희년을 지켰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년과 안식을 제대로 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사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안식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온전한 안식, 온전한 안식년, 희년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희년과 안식년은 많은 이들에게 자유와 또 쉼과 은혜를 선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데 그 질서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갔던 그 언약 백성들이 멸망하니까 이제 역대하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야 안식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자연을 통해서 더 유익을 얻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계속 일을 해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자연은 쉬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안식이라는 어떤 질서를 허락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볼 때 여러 가지 주제와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근거, 어떤 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철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은 사람의 이론이죠. 진정한 매뉴얼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각 권마다, 책마다 여러분들 각 구조가 있어요. 구조를 보면요, 그 저자가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도 일정한 구조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은 4가지의 사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인물을 강조하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4개의 사건을 주로 다루고요.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4개의 사건, 4명의 인물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1장부터 11장은 온 인류의 기원이 무엇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온 인류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전승들, 또 이야기, 신화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굉장히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하십니다. 그 말씀을 임하셔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거죠. 이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 진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류의 기원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기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3. 그리고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노예의 어떤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 자신의 정체성은 원래 이런 삶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또 요셉까지 언약하신 하나님을 강조하죠. 언약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한 구조를 통해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2장도요, 사실 일정한 구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건 성경에 오류가 있다. 1장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의 순서하고 2장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의 순서가 좀 다르다. 이거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에 대한 어떤 질서를 만드신 거죠. 근데 2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4절을 보면 여러분 히브리인들이요, 히브리인들이 그 문학적인 어떤 방식이 있는데요, 대꾸법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요, 5권 빼고는요 대부분 노래, 시로 돼 있어요. 근데 시로 돼 있다 하면 일정 구조 형식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대꾸법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 무엇이냐? 그 다음 행에서 이야기하죠. 궁창.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동의적 대꾸법으로 그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2장 4절은 교차 대꾸법입니다. 자, 2장 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보면요,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장 4절 이전에는요, 하늘과 땅 이런 형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요, 2장 4절부터 바뀝니다. 2장 4절부터는 땅을 강조합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시인데요, 족보, 계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족보, 계보에 대한 개념도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늘과 땅, 그리고 땅과 하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 순서가 바뀝니다. 교차 대꾸법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로 바뀌면서 땅의 일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하늘의 어떤 창조에 대해서는 생략이 되죠. 2장의 대략적인 내용을 이렇습니다. 2장 4절부터 7절은 창조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또 2장 8절에서 17절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악과 최초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2장 18절부터 23절은 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돕는 배필,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결국은 이 땅의 일을 강조하는 것은 곧 사람의 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물론 1장에서도 나옵니다. 1장 26절, 27절, 28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가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안 믿나 봐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장모님은 하나님.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안 믿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은 인류의 기원을 다른 하등한 존재에서 찾거든요. 뭐 원숭이, 어류, 조류, 아메바. 점점점 하등해져요. 여러분 정말 인간이 존귀하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요, 적어도 우리 기원은 우리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표현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죄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창세기 2장에서 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그 코에 불어서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요,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방법이에요. 사람을요, 첫 번째로는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직접.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생명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신 것. 이것은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창조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좀 부족하다, 뭔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한 인격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인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부르나 부르시고 그를 그에게로 끌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가 그 갈빗대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난 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나. 아멘. 잠을 깊이 들게 한 후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우리 이제 발견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또 깊은 잠에 들게 한 후에 그 몸의 일부를 떼서 한 인격체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란 단어가 사실은 한글 번역이 약간 부족합니다. 에제르 케네구도라는 단어인데요. 에제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성경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돕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 이 동사가 그때 사용돼요. 그 다음 단어는 그에 맞대응해서.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그와 맞대응해서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치 남자의 일을 뭔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로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대응해서 돕는 자예요. 오히려 이 돕는 것이 뭔가 밑에서 돕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주님. 제 아내 이름도 정현주인데요.
주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돕는 역할을 그냥 단순히 그냥 뭔가 밑에서 도와주는 어떤 섬김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때 쓴 표현이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또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인격체를 만드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질서와 진리를 제공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한 인격체가 다른 성의 인격체를 만나서 한 공동체를 만드는 원리와 방법, 질서를 제공하는데 그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여자와 합합니다.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고 방법입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을 창조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존귀한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매뉴얼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이 끼어지게 되고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매뉴얼을 벗어나려고 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육체적인 성에 대한 단어가 sex, 섹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다른 개념이 생겼어요. 젠더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사실 젠더의 개념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사회적인 성에 대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SEX는 그 육체적인 성을 이야기한다면 젠더는 사회적인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도 할 수 있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남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옛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를 바깥 써라, 여자를 안 써라. 마치 여자는 집안일만 해야 되고 남자는 밖에 직장 돈을 벌어와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이 많이 생겼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젠더의 개념에 의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집안일도 할 수 있고 여자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옛날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이론인데요. 맨 처음에는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SEX하고 젠더라는 어떤 개념을 구분해서 했는데 이것을 섞어버려요. 자기 몸의 정체성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나온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매뉴얼을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소중하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알아간다. 나는 맨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여자의 어떤 성향이 있네. 내가 취향이 좀 다르네. 그럼 난 여잔가 보다. 원래는 여잔가 보다. 여러분, 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죠. 제가 이제
다들 뭐 임신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를 가면요, 성을 구분해줘요. 옛날에는 성 구분을 안 해줬는데 성을 알려줍니다. 성을 알려줄 때 정말 쉽게 알려주죠. 저기 가운데 보이시죠? 예, 남자예요. 가운데 없네요. 여자예요. 딱 봐도 알 수 있는. 이건 성은 주어진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중하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인해서 뭐 트랜스젠더는 기본이고 낙태, 동성애, 비진리적이면서 비윤리적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몇몇 신학자들도요,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어떤 이성을 창조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보고 사람을 봐야죠. 반대가 됐어요. 사람을 보고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성경의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성경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진정한 인간의 존귀함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이제 그 이슈거리를 던진 게 뭐냐, 이혼에 관한 거예요. 사실 이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의 원리와 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반박을 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다른 어떤 성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또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창조주 곁에 예수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알죠? 그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반박하는 것이죠.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의 아내와 합하는 이 결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매뉴얼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고 질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젠더를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 위에 제3의 성, 제4의 성, 성의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20가지에서 50가지가 돼요. 그리고 이 이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이론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질서대로 만드신 공동체의 가정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염색체 장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태어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성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장애죠. 특별한 경우죠. 보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보편적인 진리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또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이성과 모든 개념이 깨어졌는데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될 두 가지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감각, 나의 생각, 나의 이론, 나의 느낌, 나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에게서 우리는 찾아야 되죠.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재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2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에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분이 우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의 어떤 이론과 지식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게 맞나? 아니요,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요. 옛날에도요, 그 전에도 성경의 시대 때도요, 자기의 이야기, 자신의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왜곡시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 철학적인 근거, 여러 가지 근거를 다 끌어다가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희석시키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돌아가서 그분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전달받는 것이죠. 우리의 기원은요, 흙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이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송 매체 드라마를 보면은 불륜, 이혼 여러 가지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와 같은 이단도 무너뜨린 것이 사실은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올해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함이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믿음에 견고하는 세대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교회를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한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평화교회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먼저는 우리 목회자 가정.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인데요. 목회자가 먼저 무너지면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회자 가정이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또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다른 피조물보다 더 특별하게 지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분에게 돌아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성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이자 진리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럴싸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이론을 가지고 마치 상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예,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식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평화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또 회복되는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분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며 또 잠시 떠난 우리 자녀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71장을 들으신 후에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원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을 잊고 그 형상대로 살지 못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형상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시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 형상을 잃고 살았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형상을 되찾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형상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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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능력받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은사가 나타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저희들이 따라가는 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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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되찾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또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종 난치병 또 영혼 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 계시오니 그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많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늘 충만한 우리 모든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육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가정의 평안과 필요에 따른 공급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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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평화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환우들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종 난치병과 영혼육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의 가족분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해가 가기 전에 모두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아프지 않도록 더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우리의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생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교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6분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교육자가 영혼육에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이 늘 충만하여서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정의 평안함과 필요에 따른 공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필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자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또 구역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가정의 평안과 특별히 사업과 직장이 또 생업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는 것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구역장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육 부서와 기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매는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는 우리 귀한 각 교육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영적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화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와 참된 믿음의 열매가 다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평화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바르게, 더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평화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역을 섬기는 봉사자분들 섬김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손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이전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고 오직 기도의 소리만 나는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청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무장로님들과 구역장님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 되시는 장로님, 또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구역장님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영혼 육간에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생업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로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육 부서와 기관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마음 한뜻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평화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와 참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평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역을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전과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름답게 이전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평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또 수요 예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또 각 생업으로 돌아갈 때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향기가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 하나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며 지역이 변화되며 온 나라가 변화되며 열방이 변화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삶의 질이 변화되며 복음대로의 삶,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그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소망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회복되기 소망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 위해 수요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